네, 오늘 성막 15강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행하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위임받은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옷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 옷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흉패, 제사장 가슴에 있는 이 사각형 형태의 패가 흉패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은 여기 이 그림 여기 있죠.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겉옷은 제사장이 입는 그 순수 청색 옷입니다. 이 청색 옷. 요 아래 하얀 옷은 이제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속옷 위에다가 이 청색 옷을 입는데, 이 청색 옷은 이제 소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 옷 위에다가 에봇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은 어떤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포가 됐다, 무늬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과 띠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에봇을 만들 때 쓸 것이 있는데 금실을 쓰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기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제사장이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을 섞어 쓰는 겁니다. 금이 상징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또 값비싼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금실을 써라고 한 것이고, 그걸로 이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어라.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는데 이것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붙여짜고, 그 다음에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이제 호마노는 이제 보석인데 호마노 두 개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의 나이대로 형제 그 순서가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이사갈, 유다, 이렇게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다가 새기고, 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가지고 보석을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새기고, 그래가지고 금 그 두 보석에 새겨가지고 금태에다가 물려가지고 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어깨 부위가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어깨 쪽에가 꼭 군인들의 그 견장처럼 어깨 쪽에 이렇게, 이게 머리면은 이 어깨 쪽에가 어, 어, 이 견장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 두 개의 보석을 붙이라는 겁니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제사장 어깨에다가 이렇게 붙이라. 네. 그리고 이제 금으로 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태는 어떤 형태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이런 부속인데, 이런 금으로 태를 만들어 가지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가지고 그 사슬을 태에다가 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무엇인가 이제 연결하는 그런 도구인 겁니다. 이 태는. 그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해서 보면, 왼쪽 그림에 이제 판결 흉패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가슴에 다는 흉패인데,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이 들어갑니다. 항상 에봇을 짤 때는 금실이 들어가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만다게 두 겹으로 돼 있다는 거죠. 판결 흉패가. 그래가지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째 번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첫 번째 줄인 거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어떤 순서하고 또 지금 여기 보석에 나온 순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다가 이 보석을 달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줄에는 성유성, 랑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막, 백만호, 자수정, 네 번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명입니다.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가지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다가 붙이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지고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좀 말이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이 어깨끈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제사장의 그 어깨 견장 달아놓은데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끈이 어깨끈처럼 이렇게 연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왜 그냥 흉패지 판결 흉패냐면은 조금 뒤에 나와요. 가슴에 붙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아까 그 판결 흉패가 두 겹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판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으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우림과 둠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흉패 안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판결 흉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다음에 31절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에봇 받침의 겉옷 청색으로 해라. 이제 소매가 없는 형태의 청색 통옷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 이제 속옷 입고 나서 이 겉옷을 입고 이 위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머리 들어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이 목 부위를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옷 가장자리 밑에 부분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라 이겁니다. 한 석류, 한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석류는요 영광과 풍성함을 상징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광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화와 영광, 석류 상징하는 거고 또 금방울은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 금방울하고 석류를 달아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가 들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때에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세마포에는 금방울이 안 달려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지성소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옷을 세마포로 바꿔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입고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이 패를 만듭니다. 패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여기가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다가 매는 거죠. 청색 끈으로 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다가 메고 있는 겁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로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해라. 여호와께 성결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사장은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는 속바지의 기능이죠. 하체를 가리게 하는 겁니다. 이 속바지는 흰색 통옷이 되겠습니다. 흰색 옷으로서 하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는 이것을 입어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출애굽기 28장 해당되는 내용, 성막 15강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